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살아내야 하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과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살아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행하라고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실천해야 할 사랑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9절에는 사랑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사랑의 특징은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랑은 바로 악과 불의를 미워하고 선과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악과 불의를 미워하고 선과 진리를 행하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악과 불의를 미워하게 되고 선과 진리를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9절에서 21절에 등장하는 모든 말씀은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당연하게 이루어질 모습들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형제와 이웃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는 것, 남을 대접하는 것,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악을 갚지 말고 선을 행하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 심지어 원수가 목마를 때, 배고플 때 마시게 하고 먹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가 행할 수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고민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무조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원수도 죽을 만큼 싫지만 인내하고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축복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도와주면 우리 안에 사랑이 생기고 가득하게 될까요? 물론 어느 정도는 습관처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모든 상황에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참아지지만 남을 도울 수 있지만 내가 노력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참지 못하고
돕지 못하는 모습이 발생하겠죠. 완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잠시 이 말씀을 멈추고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사랑을 가진 자가 행할 수 있는 모습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어떤가요? 우리가 과연 노력으로 이러한 모습들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사랑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는 우리가 이 사랑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으면 우리는 그 사랑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제와 이웃과 심지어는 나의 원수까지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가져야 하는 태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시는 나의 형제, 나의 이웃, 나의 원수에게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그 사람을 아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다양한 사랑의 모습은 우리의 힘으로는 실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받았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랑의 모습을 실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성도님들을 향한 그 사랑을 마음껏 깨닫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 심지어 나의 원수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과거에 일어났던 믿어지기는 하지만 지금 나와는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우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내 안에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가져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예배의 처소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